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언약 자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부자 관계 속에서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유업으로 상속할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속자로서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것을 도장을 찍고 확증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것 하고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자로 확증을 하신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라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성령 받았다고 이제 나는 막 살아도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자기 욕심을 쫓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나 계명을 완전하게 준수하는 것, 완전한 행위, 완전한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된다면 너무 절망적이고요. 우리가 하나의 티도 없고 점도 없고 행위로서 모든 것이 완전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그 새로운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고 구원의 진리가 되셨어요. 구원의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약을 통해 얻는 것이고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언처럼 뭘 약속하신 게 많으셔가지고 헷갈리죠? 막 던지면 안 됩니다. 지금 구약시대 얘기고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혜사로 존재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제자들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뭐냐?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셨던 것처럼 성령님 또한 또 다른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혼자서 아웅다웅 허겁지겁 좌충우돌 우왕좌 혼자 애써서 뭔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 예수님이 보셨던 그 엄청난 기사와 표적들,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그게 가능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
그 대신에 성령님이 보내졌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각 믿는 성도들 안에 임하셔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셔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쇼트트랙에서 보면 개주할 때 어떻게 해요? 터치를 하잖아요. 네? 터치 안 하면 실격이에요. 상대방을 할 때 뒤에 같은 걸 탁 밀어가지고 터치가 되지 않으면 그건 실격입니다. 하다 보면 막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자빠지고 넘어져도 꼭 터치는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자가 이어서 그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성령님과 바톤 터치를 탁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딱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제자 들어가 있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은 그때 당시 육신을 입고 있어서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시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만나지는 사람들만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셔서 화장실 가실 때도 있어. 화장실 갈 때도 계시고 잠잘 때도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셔요. 항상 나와 함께 계셔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시대 사람들이 이 새 언약의 시대, 이 성령이 부어지는 그 시대를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맛보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육신은 떠났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구든지
제한 없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어려워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 받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성령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은 수준, 하나님이 원하는 높은 수준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차고도 넘치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단순히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았어요.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받은 것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 세례였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사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하였고 모인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도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7 집사가 세워졌고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순교하였어요. 그렇다면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두 군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얼핏 들으면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죠.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성령을 두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샘물로 표현했어요. 샘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의 강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가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그 규모, 그 크기, 그 양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성령을 받는 수준과 성령 충만 받는 그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 받았다 해서 모든 경우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 모든 경우가 그냥 성령만 받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정도가.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차고도 넘치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는데 목표점을 두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을 이미 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아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불신자들은 성령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믿는 자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신자, 성도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수준이 다 같지가 않아요. 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서 성령과 구별되는, 성령과 어떤 면에서는 같고 어떤 면에서는 구별이 되는 술 취함, 성령에 취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취한다는 면에서 압도되어서 주도되어서 성령에 취해서 취한다는 면에서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는 것은 육신을 취하게 하고 육신을 가누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육신적인 것과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우리 영을
충만케 하고 영을 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 아래에 있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단순히 성령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단순히 성령을 받으면 거듭남만을 가져오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거듭남만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방언만이 아닙니다.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위해 성령 충만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뱅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고민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 가운데 있습니다. 벨테리 목사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그 책에 보면 벨테리 목사님의 아주 그 정직하고 순전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도 굉장히 그 뻥쟁이에요. 뻥쟁이. 거짓말을 잘하세요. 어려서부터 남들에 비해서 거짓말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남다른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부르셨나? 이제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불리고 애들한테서 거짓말로 지어낸 말로 아주 인기가 캡이에요. 캡. 항상 벨테리 그 소년의 얘기를 들으려고 주위의 친구들이 항상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신이 나가지고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얘기 그런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더 그냥 거짓말로 지어가지고 딱 재미나게 만드는 거야.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도 항상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재미난 얘기로 만들까, 그 어떻게 부풀려가지고 뻥을 쳐가지고 그렇게 만들까, 이런 데만 머리가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마음이 찔린단 말이에요. 나는 재밌었어. 남들이 재밌어 하니까 그렇게 막 말을 하고 나잖아요. 돌아서면 마음이 막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해요. 주님 다시는 그런 거짓말 안 할게요. 웬걸 또 사람들 몰려있으면 또 자동적으로 머릿속에는 이미 거짓말할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자동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지, 이 사람들의 인기를 한번 얻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고 가서 또 집에 가니까 거짓말하고 또 집에 가세요.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감이 들겠어요. 이게 아닌데,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가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미워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왜 못 고치는 거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들어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요. 다 그게 고쳐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이후로 굳이 그
거짓말을 해서 즐거움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습성이 돼가지고 누가 딱 얘기하니까 자동적으로 머릿속은 돌아가는 거야. 머리가 가동돼 거짓말 하려고. 거짓말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 딱 그때 되니까 성령님께서 아무나 하지 마라. 아무나 하지 마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찔끔해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쳤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 잘못을 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은 정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애들도요 거짓말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 어른들도 잘 모르죠. 초장이 잡아야 돼 잘못하면. 이게 그것을 그 제약을 즐거워하고 자기가 그것을 기뻐하니까 자꾸 잘하는 거예요. 악도요 자꾸 키우고 이렇게 사랑해주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래야지 잘하지 않는 건데, 멜테리 목사님은 한쪽 마음에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고, 또 한쪽 마음은 거짓말하면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성령이 그를 휘어잡고 거짓말하는 그 습관을 뺏어버려요. 그것 본성 자체에서 그런 걸 좋아하는 마음을 싹 뺏어버려요. 그렇지만 아직도 습관적인 입에 배어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탁 입을 닫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못된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도 분명히 죄를 이기지 못해서 게으름일 수도 있고, 또 혈기 부리는 것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또 각자가 많을 거예요. 생활은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굉장히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그걸 고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마약 중독 걸린 사람도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약 중독 받은 사람들이 왜 못 고쳐요? 네? 끊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못 끊어요. 그게 너무 달달해. 그걸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 한번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걸 추구하게 되니까 결국 마약을 못 끊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근데 그 마약도 단호하게 끊고 거기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능력의 영 성령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를 끊어내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단순히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수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은 것은 성령인가요? 성령 충만인가요? 성령의 샘물인가요? 성령의 강물인가요? 성령의 거듭남인가요? 성령의 권능인가요?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성령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열렬한 성도들처럼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이 충만하다. 성령이 없어도 충만하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가요. 성령이 없어도 충분하다. 성령이 없어도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를 잘 몰라요. 오늘날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없이 60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약의 시대에 살지 왜 신약의 시대에 살지?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육체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은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조목조목 율법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신약의 시대는 육체가 아니다.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영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어떤 육체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육체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진정한 섬김, 진정한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몰라요. 알고 있어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성령으로 차고도 넘치는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 적은 겁니다. 성령을 기대하지 않아요. 성령을 원하지 않아요. 웨일즈 부흥을 가졌던 이반 로버츠,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 있던 이반 로버츠, 그 웨일즈 지역을 변화시켰던 이반 로버츠, 그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부흥이 왔습니까? 어떻게 이런 부흥이 가능합니까? 이반 로버츠로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구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음 필요성이 있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불신앙에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쪽으로 자꾸 새길로 빠져서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진리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네. 두 번째는 끈질기게 기다려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구하라, 또 성령 충만을 구하라. 안 되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두 번 시도하다가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더 영악한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더 영악한 신학자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도 초대교회 시대 때 끝났다. 더 이상 성령 충만도 그러한 역사들은 있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구하여도 못 받으니까 결국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 충만도 초대교회 시대 때 다 끝났다. 더 이상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학생들이 나오니 성령을 환영하겠어요? 성령을 인정하겠어요? 더더욱 교회는 암 속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끈질기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 시도하고 그래도 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그만둘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존 G. 레이크, 빌 존스. 이들은 단순히 방언하고 단순히 성령 세례받는 그런 수준을 원했던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 믿는 자들의 표적이 나오는데 왜 어떤 부분은 내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어떤 부분은 아직도 안 나타나는가?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주님,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저는 방언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이 성령 세례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이 성령 세례만으로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저에게 믿는 자들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 가운데 끈질기게 주실 때까지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그가 축복을 받고 받았던 그 일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약속한 것,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꾸러미로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잠재워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물터들이 저 천국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기 위한 계획이었는데 믿지도 않아요. 끈질기게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그냥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겸손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부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막연히 기도 많이 한다고 부흥이 올까? 막연히 성경 많이 본다고 부흥이 올까? 막연히 전도 많이 한다고 부흥이 올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교만함을 마음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척하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불완전함과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라. 하나님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될 수 없고 내 지혜로 될 수 없고 내 어떤 힘으로 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사오니 마음이 갈급해진 마음, 목마르고 배고픈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원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나의 성공도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나의 열매도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적당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탄식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지금 겸손한 자가 없어요. 교회 안에 겸손한 자가 없어요. 물질의 축복과 적당히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 제도들, 이런 것들에 충만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 하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 하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대로가 시온으로 연결된 자를 찾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며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어떤 거로 살려 하는 그런 어떤 습성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고 주님만이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재빠르게 내가 그것을 핸들링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뭘 어떻게 해보려 하는 그런 시도를 할 때가 많은 것을 저나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제가 교만해서 스스로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새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 겸손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지경들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울 곳이 너무 많도록 그 그릇이 클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지경들을 더 넓혀놔야 되는 거예요.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나의 것을 다 비워내야 돼. 나의 것을 다 비워내야 돼. 알량한 지식, 알량한 능력, 알량한 어떤 것들도 다 비워내야 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는 것으로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비워지지 않고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적당한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려 하고 적당한 자기 능력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려 하는 그러한 미혹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 5명, 어리석은 처녀, 미련한 처녀 5명 얘기가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5명을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아마 모든 종교에서는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들이 없을 거예요. 기름이 뭐 준비하느냐, 준비 안 하느냐고 뭐 이렇게 큰 관건이야. 근데 이 비유가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려 한다면 그 길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등불에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연료를 소유하는, 불을 밝힐 수 있는 연료를 사용하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름을 충분히 잘 준비한 처녀는 기름 준비하려고 군사 나왔다가 신랑을 맞이 못했던 처녀에 비해서 예수님과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준비를 허술히 했다가 막상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지려고 해가지고 급하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름 뿌고 다니고 기름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뭐 어떻게 수습을 해가지고 기름을 구해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문은 이미 닫혀버렸어요. 문은 이미 닫혀버렸어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 기름을 이렇게 충분히 준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먼 길을 가려고 해보십시오. 먼 길을 가려고 해보세요. 한 번의 기름으로 쭉 갈 수 없어요. 쭉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뚜벅이로 걸어간다고 해보십시오. 한 번의 충전으로 핸드폰 하루 이틀 보냈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충전해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충해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온전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짐 샴발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성령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나는 무슨 강신적인 열정을 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음악적인 기술로 청중을 놀래켜 깨우는 음악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인위적인 성령의 역사나 거짓 은사를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성령의 능력이 모든 교회, 모든 교파, 그리고 교회의 전통 위에 내려야 합니다. 한 세기 전 체드윅은 담대하게 교회를 이렇게 송사했습니다. 그 송사의 귀를 기울여 봅시다. 교회는 아직 성령의 교류를 간직하고는 있지만 성령의 살아 임재하심과 능력을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신학이란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아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음의 증거는 도처의 산재에 있습니다.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회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고 따지고 조사하는데 익숙한 나머지 자유스러운 예언의 행사도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가 중생인데 이 중생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지적인 설득력도 감동도 일으키지 않아 기독교인들 간의 이가야깃거리가 빈곤해졌습니다. 두 번째 연사가 되는 은혜나 그 경험에 대한 설교도 간증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핵심 경험 세계는 성령을 시작했지만 인간의 지혜와 갖가지 신학 해석에 따라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자원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대신할 때 그 당연한 결과는 혼돈과 무능력입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새로운 충만이 절실하게 필요하구만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이것은 성경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도행전 훨씬 이전부터 증거하는 바가 아닌가요? 이사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초를 세우신 교회의 영적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를 놓으신 교회의 영적인 원리는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려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요체는 성령, 바로 그분과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분이 없다면 기독교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그만큼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소평가한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성령을 무시한다면, 아니 성령을 슬프시게 하고 소멸한다면 우리의 현대교회는 신학성경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뻔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세의 시간이 짜여있고 전혀 자발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없으며 성령의 임재에 대한 민감함이 별로 없거나 아예 없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를 본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세월을 이런 예배에 젖어 있어 슬프게도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장 내세우는 자들이 어쩌면 성령 없는 교회를 세우는 집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인들을 잘 가르치기만 한다면 그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맹세하고 약속하는 일이 아무리 진지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가볍게 무시하는가요? 이런 자들의 견해를 뒷받침할 어떤 성경 구절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사건들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기록은 성경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다. 어느 곳을 뒤져도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 견해를 잡는 것은 곧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옥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는지는 상관이 없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인간적인 자원이 나왔다고 해도 박물관에 전시된 모형 비행기에 불과하다. 절대 뜨지 못한다. 그는 자기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교회에 아무것도 없다 해도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임한다면 그 교회는 열방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능력이 있어야 사역을 하고 목표를 한다.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 부흥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순절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는 불같은 능력을 받게 된다. 한우 목사님이 부흥이 임하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부흥의 불길이 임하면 성도들의 영이 다시 살아난다.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숨막힐 정도로 강렬하게 느껴지고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눈물의 해가 터지게 된다.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면서 우리 육체와 마음의 병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마지못해 사역하던 종교적 매너리즘이 산산이 깨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감사와 기쁨과 열정이 솟아나 예배가 바뀌고 사역의 자세가 바뀐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부흥을 체험하는 개인이 변하면서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한다. 스코틀랜드에 대붕이 일어났을 때 은혜 받고 회개한 공장 근로자들이 그동안 훔쳐갔던 공장 물건들을 다시 가져다 놓는 바람에 큰 창고를 몇 개나 더 지어야 했다고 한다. 술집과 삼창가들이 손님이 없어서 차례로 문을 닫고 폭력, 강도, 절도 사건들이 너무 줄어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을 정도라고 한다. 강도들이 평소에 그토록 때리고 구박하던 석탄 나르던 나귀들도 끌어안고 울면서 형제여 하는 바람에 그때는 나귀들도 은혜로 충만했다고 한다. 이런 놀라운 부흥과 변화가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프란시스 프렌저펜 목사님의 말씀도 있는데 좀 길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대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어둠의 권세는 더욱더 많은 역사를 하지만 그와 반비례해서 하나님의 늦은 비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예언에서 성취된 바라 얘기하고 있지만 선지자 요엘의 예언은 사실은 오순절날에 일어날 역사가 아니라 이중 예언으로서 바로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보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 최근에 지금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별세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심 받고 저 하늘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 있는 예언 가운데서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소천한 이후에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겠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성취해야 됩니다. 영혼들이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세상은 악해지지만 어둠의 권세는 더 활개를 치지만 지금 우리는
추수를 해야 될 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추수해야 될 때입니다. 그 추수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추수의 시대를 온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추수의 이 가업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순절날에 있었던 그 이른비의 부흥보다 역갑절에 놀라운 늦은비의 부흥이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약속한 것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이전에 누렸던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믿는 자들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강력한 약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약속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약속한 부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끈질기고, 겸손함으로 그것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단순히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지금의 시대가 바로 우리를 위한 시대, 우리가 그 부름을 성취하는 시대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오순절 날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